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요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며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기며 영광의 주님을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과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뼛속 깊숙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순환과 아픔을 당하였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철학을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고통받고 아픈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순절 기간이 더욱 의미 있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온몸을 던지신 까닭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먼저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박정혜 집사하고 그 아들 강민석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한번 축하할까요? 네.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가 오후 2시에도 2부 예배가 있지만 우리 아동부하고 교사들은 1층 찬양대실에서 4세 이상 초등학생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와 교사와 수고하고 또 함께 해서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아동부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오후 3시 30분에는 청소년 청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앙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이제 정리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야외 큰 미끄럼틀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3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하겠고 또 직접 오실 분들은 철원 성모병원으로 가는 길에 중앙 몬테소리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미끄럼틀이.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좀 장비를 가지시고 오늘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가 낮아지게 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식당에 가면 식탁에 4인으로 그래서 다 이런 투명막으로 해서 다 가림막을 해놨어요. 옆에도 가림막을 해놔서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간구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고 편히 쉬며 지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은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하셔서 영적인 기쁨을 채워 주시옵시고 겉사람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을 만나든지 혹 슬픔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나누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선교, 차량, 건축 헌금 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감격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의 건강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박정혜 집사와 강민석 청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향기로운 믿음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3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도 다 같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은 거의 중지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신방이나 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럴 일이 있으시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장에 가서 또 사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린 게 별로 없대요. 그렇게 많이 차려 놓으시고 차린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많이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제 그걸 다 느끼고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또는 뭐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시는데 늘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수성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대접해 놓은 그런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다시는 대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 오히려 대접하면서 기쁨이 있듯이 그런 마음이 어저께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만큼은 이 말씀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왕이면 깨작깨작 먹는 거 별로라고 그러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셔서 우리 함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뭐 권세도 필요하고 뭐 살아가는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의의는 우리 성도로 얘기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물론 이 세상에 돈, 권력,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먼저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임하고,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곤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근심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만 이것이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더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오시죠.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시고, 아멘, 영생을 얻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표현한다면 그래도 믿음 생활하려고 연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어려움이 와도, 혹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갑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본 예수, 그 예수가 뭘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거기 가서는 능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행하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제한해 놓고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뭘 얻어요? 구원함을 받아요. 이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도 무엇이냐? 그것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대가성이 없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뭔가 선물을 하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뇌물죄에 해당되고 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가성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여러분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함을 입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계급장처럼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기보다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말씀의 강단의 선포와 또 그런 책이 아주 널리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국교회가 이걸 강단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다. 그냥 듣기도 좋잖아요. 십자가, 죄 이런 것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올바른 생각하고 힘을 가지고 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강단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입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제가 이웃나라 시국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지 알겠죠? 영어로 시국. 거기를 이제 강의하러나 하여튼 이런 데 갔다가 아주 큰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는 곳에 이렇게 조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세계의 모든 브랜드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진품이 아닙니다. 일명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시계서부터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백 이런 것들이 그런 이름으로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건 진품이 아니죠.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짝퉁이 돼서는 안 되죠.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건 짝퉁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건 거의 죽음이잖아요.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처단한 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 편에서는 지중해에서 이제 지중해 쪽이니까 거기서 불어오는 그런 바닷가의 바람 멀리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유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종에게 뭐 비가 오는 만한 뭐 징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무려 7번째. 종이 말합니다.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면 비가 안 오잖아요. 뭔 비가 와요? 그냥 먹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비록 저 손바닥만한 구름, 저게 무슨 비가 올 거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만 믿고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방에게 갑니다. 아방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마차가 진흙구덩이에 비로 인해서 빠지지 않으려면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맑은 날에, 맑은 하늘에 아방이 그걸 믿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때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땅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겨자씨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은 모래보다도 작은 씨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선포하면 저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돌감나무라고 그래요. 그거를 던져서 저 바다에 옮겨자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맛보고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경꾼만 되지 말라는 거죠. 주변만 맴돌고 구경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부러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갖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든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간증하면 더 낫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저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5년 지체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75세, 적지 않은 나이. 그리고 그는 이라크
이란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에 거기 가면 땅 한 평이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끌으셨어.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을 때는 빈털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집에서 목자로서의, 목동으로서의,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의 직원으로 채용한 그런 종업원이 318명입니다. 318명이 목축을 했다면 대목장의 주인이 됐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보다는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수요일 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로부터 해방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니까 오, 자유, 기쁨이 있고, 아멘, 감사가 있고. 내 생각, 내 노력, 내 소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나왔네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뭐냐?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1등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1등,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다가 이것이 잘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해서 하나님이 3등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3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등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저는 새기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은 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여기 젊은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들이 죽는데 엄마가 죽으면 아들은 살려준다 하면 어디 아들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권사님이 대신 죽겠다 하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대신 죽으면 아들은 산다 그러면 엄마가 죽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할 거냐? 엄마가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에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부모들은 그건 소수잖아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을 살리려면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게 이 땅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 땅의 것은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신이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은 요즘 말로 하면 다 이제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공직자가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풀무불이라고 그래서 그냥 큰 화로에다가 불을 비춰놓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절하지 아니하면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7배로 뜨겁게 더 온도를 높입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역성경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그냥 화가 치밀어서 당장 집어쳐 넣어라. 얼마나 뜨거우면 3명을 이제 풀물 속에 집어던지는 병사들이 그냥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결박에서 3명을 던졌는데 결박도 풀어지고 4명이 보이는 거예요. 4명. 이상하잖아요. 들어가면 금방 타서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어때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내주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도 더 존경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되어 정말로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시면으로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떠나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우상이나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이 질병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 것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어찌 하물며 너희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맴도는 어둠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쳐 보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에는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작정 기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면 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듣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목사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마음 한편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잘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협박조로 윽박지르는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다리라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임재 찬양이 그저 찬양 곡이 멋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그런 심정은 어떤 게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찬양의 가사 속에 있잖아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부터예요? 무엇부터? 기도부터, 부르짖음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오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곳에 내 안에 먼저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임재해 계시면 주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했으면 아멘 하세요. 그대로 되느니라.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안 되지. 이런 염려, 걱정을 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술을 다스리세요. 따라하세요. 안 된다. 따라하시라고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왜 어렵다고 말하냐고, 왜 힘들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다면 그 믿음을 깨우세요. 죽어가고 있다면 살리세요. 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을 움직여야 되죠.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만히 있어 갖고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오늘도 버스를 시동을 걸고 가서 여러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엔진을 켜고 믿음의 시동을 켜고 움직이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으로도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되 그 믿음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2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힘차게 합시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가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열방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